누가복음 11장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19장 6절의 율법에는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무덤을 가까이 할 때 1회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 율법이 필요했을까요? 왜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고 무덤에 접촉이 되었을 때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는 이런 율법이 왜 생겼을까요? 그 때문에도 의료가 미미하고, 그래서 이 전염이나 이런 것을 이제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의미로 죽은 시신을 가까이 하거나 무덤을 가까이 했을 때는 1회 동안은 부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고, 어떤 의미로 그 1회 동안에 이런 예배드리는 장소에도 부정하기 때문에 못 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런 율법을 참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날의 무덤은 돌로 여기 무덤입니다라는 표를 해놓았거나 아니면 깨끗한 회칠을 해가지고 누구나 여기 저곳이 무덤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타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니까 무덤을 이렇게 돌이나 이제 회칠을 해서 표를 해놓는데, 그렇지 않는 무덤도 있었다는 거죠. 이 봉분을 이렇게 쌓아 올린 게 아니라 평토장한 무덤이 있었다는 거죠. 그만 똥 옆에 하고 똑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람도 불고 비도 오고 이리 되다 보면 그곳이 무덤이었는지 아닌지 이 평토장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깨끗한 줄 알고 아무 의식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그만 그곳이 무덤이 되어서 부정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속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럽다는 것이죠. 그게 화 있을진저 이 너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사들 보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율법 다 지키는 것 같고 경건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들의 속은 썩은 송장처럼 불의와 탐욕과 교만과 이런 것으로 가득하다. 지금 이렇게 질책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위선이다, 때로는 외식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들의 내면의 부패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이 겉은 깨끗이 하는데 종교적인 룰도 잘 지키고 참 이렇게 경건한 모습이 겉으로 보면 있는데 실제로 속에는 너무너무 타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건 첫째는 이거죠. 이들이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은 겉에 드러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믿음이, 서기관들의 믿음이 어느새 철저하게 사람만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람 보기에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로 변질되어진 거죠.
그게 마태복음 6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자기 경건을 드러내려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든지, 구제할 때 나팔을 불면서 내가 얼마를 구제했다고 한다든지, 금식한다고 머리도 감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초췌해 보여서 사람들에게 참 경건하다. 그래서 어느새 그 신앙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사람을 의식한,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니까 겉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깨끗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타락되고 이들이 이제 부패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는 거죠. 이것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앞에서 하는가, 이것을 늘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계속 사람 앞에는 체면도 있고 나름대로 사회적 어떤 위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대로 이제 폼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고 보여지는 것보다도 속을 이제 깨끗게 하는 이런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럴 뿐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사람 앞에서는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럼 어떤 병폐가 생기느냐 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놓았을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저들은 불의, 토색,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일주일에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얼마나 겉으로 보면 불의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하고, 겉으로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하고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세리는 차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고개도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가슴을 치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듣고 그를 의롭다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리새인에게 무서운 것은 뭐냐면 자기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겉으로 불의 안 하고 토색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이제 11조 하니까 종교적 룰을 어느 정도 지키니까 자기의 내면의 실체를 못 보고 진짜 자기 중심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세리는 비록 그러지 못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것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를 모르니, 죄인임을 모르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죠. 회개를, 내가 비록 좀 부족해도 내가 나의 죄됨을 알고 그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죄를 자백함으로 정결함을 드리볼 수 있는데,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 이것이 더 무서운 길로, 타락된 길로, 더 심판의 길로 이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이 지금 바리새인의 잘못된 관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세리와 비교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봐야 내가 죄됨을 아는 거죠. 율법이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는 눈이 있어야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위험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 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를 요구하는 게 아니죠.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우월한 그런 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데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를 봐야 자기가 하나님의 그 의 앞에는 우리는 다 이제 죄인이고 하나님의 빛 앞에는 다 어둠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못 보는, 참 이게 더 안타까운 모습인 것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때가 없어야 되는데 기도도 뜸해지고 예배도 이제 뜸해지고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러면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질 때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형식주의적인 그 치레로만 신앙생활하는 이 바리새적인 모습이 돼요. 이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이제 은혜가 떨어지면 신앙이 형식주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주의가 되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는 신앙생활이 돼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격과 감사가 있고 이게 따라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가, 은혜가 떨어지니까 형식주의가 되고 기쁨과 감격도 없고, 그러니까 영혼이 마르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고, 결국은 그들은 심판의 길로 나가게 되어져요. 주님의 임재 아래 있으면 정말 신앙이 늘 빛 가운데 내 속을 주님 앞에 토설하고 내 속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나가서 회개함으로 심령이 깨끗해지고, 성령이 임재하니까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혼이 메말라는 게 아니라 영혼이 물된 동산처럼 봉한 샘처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형식주의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형식주의가 되어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이 중심을 본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외모, 보이는 영역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본다니까 약간 막연한데, 사람은 보이는 영역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영역으로 그 사람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게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말씀이 이새 집에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사무엘에게 한 말이고, 그러니까 사울을 견주어서 때론 다윗을 보면서 한 말이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본 거예요. 다윗이 양을 칠 때 저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니까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양을 칠 때마다 수금을 타면서 주의 임재가 항상 그 위에 있었고요. 주의 임재 아래 있다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날 때 주의 이름을 힘입어 나가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양을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참 저 보이지 않는 영역에 다윗을 볼 때 어떻게 아버지가 맡겨놓은 심부름하는 저 영역에 양을 지키는데 생명을 걸고 저렇게 지키냐? 어떻게 사람이 보지 않는 영역에서 저렇게 충성될 수 있냐? 저렇게 성실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기름을 붓게 되는데, 시편 78편 70절과 7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언제 보시고 취했냐면
양의 우리에서 양을 칠 때 아무도 안 보는 영역,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가 그렇게 충성되고 그렇게 성실하고, 양을 맡겨놨더니 생명 걸고 보호하고 지키구나. 내 백성을 맡겨놓아도 저가 저렇게 돌보고 잘하겠구나. 딱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 저희를 이끌사. 전 양을 이제 지키는 가운데 그를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무도 안 보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성실하고 충성된 것을 보고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보이는 영역에 신경을 써요. 보일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도 하고 택하기도 하시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점가에 가면 책들 중에 처세술에 관한 책들이 여러 권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세술에 능한 사람을 싫어해요. 사람 앞에서 이런 요령껏 살고 적절하게 처세하는, 물론 뭐 그런 것을 아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처세에 능하고 아주 요령껏, 그리고 참 눈치껏 그런 게 아니라 우직하게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묵묵하게 충성되이 성실하게 하는 그것을 보는 거죠. 오늘 경기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많은 경기가 어렵고 청년들이 구직을 하기가 참 힘들죠. 직장을 구하기가.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니다, 구직이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오늘도 구인난에 허덕인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충성된 사람들 눈앞에서 요령껏 처세에 능한 그런 사람들을 나는 찾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묵묵하게 성실하게 양떼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로 바칠 그런 자세로 섬기는, 난 그런 사람을 찾고자 하되 참 찾기가 쉽지 않다. 나는 오늘도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세상은 구직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는 구인난에 허덕인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역의 삶이 드러나고 보이는 삶을 성패를 결정하고 주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삶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조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 뿌리는 식물에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드러나는 열매의 모든 결정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려서 물을 잘 이제 흡수하고 이에 따라서 보이는 영역의 열매가 결정되는 것처럼, 정말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의 그 삶들이 갈멜산의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그 드러나는 삶에서 성부수는 보이지 않는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보이는 영역의 삶에서 성패를 좌우하는 근거가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중심을 보시고 보이지 않는 영역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속이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되어 있을 때 보이는 겉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에 너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 기도를 듣고 내가 갚으시리라. 이 갚으시리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은밀히 나는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갚으실 때는 갚으시리라는 게 오픈이 열리다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LY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응답하겠다. 이게 나는 은밀한 가운데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모든 사람이 겉으로 보는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은밀한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기도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겉으로 드러나는 영역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면을 더 하나님 앞에 맞추어가는 이 자세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질책하는 것이 속을 꿰뚫어 보고는 그들을 지금 화잇을 진절하고 질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너무 전전긍긍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을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간혹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참 이 비보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악플 단 사람이 나쁘기도 하지만 마음이 그렇게 쓰리고 아픈 게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인식했다면 저분이 극단 선택은 하지 않았을 건데 어떻게 그 사람의 평가에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냐. 그럴 때 막 너무 마음이 아리오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사람 평가에 민감했고 사람이 내보고 뭐라 했다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전전긍긍해서 어쩔 줄을 모르면 저 사람은 뿌리가 참 얕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 약하구나. 사람의 평가에 저렇게 휘둘리구나. 저 사람이 사람의 평가에 어쩔 줄을 모르는구나. 저분이. 그럴 때 그 사람의 이 영적인 깊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겉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아시지 뭐, 하나님 아시지 뭐. 욥이 참 대단하잖아요. 욥이 정말 어떻게 우환질고를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재물 제일 많은 사람이 재물이 다 없어지고 건강에 중병이 들고 정말 자기 집에 일하는 종들도 다 죽고 자기 아내는 정말 문을 꽉 닫고 그런 하나님 막 이제 믿어서 뭐하냐고 하고 문 닫고 집을 나가버리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망가져도 그렇게 망가질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자체도 힘든데 그 친구들이 4명이 와서 병문안 이제 온 것처럼 와가지고는 그들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났겠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이 다 틀렸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친구들을 책망하거든요. 근데 일방적으로 막 그렇게 당하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만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 그거 하나 붙잡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에 못 견디하고 하나님이 아신다, 요 하나 붙잡고 주님 아시죠 하면서 좀 비바람이 내리고 맞바람이 불어도 묵묵하게 벳세메스 소가 눈물을 흘리지만 뚜벅뚜벅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의연함, 그런 초연함을 좀 보여주면 좋을 건데, 조금 누가 어떻게 하면 못 견디하고 막 난리법석을 하고 하면 저 인간이 저 정도구나, 속으로만 또 생각해 주자겠어. 하여튼 여러분이 너무 사람을 의식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깊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나다나엘을 주님이 보자마자 참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사람을 딱 처음 봤는데 주님이 그 속을 깨뚫어 아는 거예요. 결국 그가 주님의 제자 바돌로메가 됩니다.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나오는데, 자기 중심을 알아버린 주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죠.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비아냥거리고 막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아셔요.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그러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 아시죠 하면서 좀 쫙 견디고 나가면 돼요. 이런 바람이 불 때는 자세를 낮추어서 여러분, 저 고산지대의 나무는 다 쭉쭉 뻗어 올라간 게 아니라 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 맞바람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처럼, 우리가 바람이 많이 불어올 때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그 바람들이 다 지나가요. 늘 부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잠시 받는 환난으로, 성경에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고린도서 4장에 말한 것처럼 딱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아시죠 하고 무릎 꿇고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시편 139편에 안고 일어섬도 속의 혀의 말도 눕는 것도 다 이제 아시는데,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이 너무 힘들어서 모압 왕 밑에 잠시 갔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서 유대 수풀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너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 범죄하고, 이 다윗이 범죄하고 바세바를 범하고 아무도 모르게 완전 범죄를 하고 이제 딱 최고 권력자니까 누구도 시비를 안 걸고 그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딱 보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로는 강단에 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할 때 그때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때로는 경고고 때로는 위로고 때로는 주의 음성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알면 좋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이 다윗이 혼자 있을 때에 그 중심이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내 위치에 걸맞는 행동과 언어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혼자 있을 때는 마음을 풀어놓기 쉽고 내 본연의 모습이 드러나기 쉬울 때, 그래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가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진짜 자기 모습은 혼자 있을 때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여러분이 잘 관리하는 게 진짜 성숙한 신앙인격이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은밀한 생활이 어떠냐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은밀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가 우리의 은밀의 현주소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은밀한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은밀이 하나님 앞에서가 되는 사람은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에베소서 5장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5장 12절에 이방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방인의 특징은
은밀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은밀히 부끄럽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은밀히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은밀히 도리어 드러낼 게 있는 사람이어야 굉장히 값진 사람이에요. 은밀히, 저분은 늘 은밀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 은밀히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래, 은밀히 늘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게 은밀히 귀한 분. 근데 은밀히 부끄러운 사람은 아무 기대할 바가 없는 거예요. 왜? 은밀히 겉에 드러나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은밀히 부끄러운 삶을 살아버린다면, 그때가 주로 혼자일 때가 있고 그런 때인데, 은밀히 부끄러워 버리면 그 사람에게 기대할 바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될 게 뭐냐면 은밀히 저들하고 달라야 돼요. 이 꼭 명심하세요.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달라야 되면은 드러나는 면은 다 사람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엇비슷해요. 세상 사람이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그러나 은밀히 확인하게 달라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은밀히 기도하는 사람이고, 은밀한 가운데 말씀 앞에 사는,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사람이고, 은밀한 가운데 늘 은밀히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은 그 드러나는 인생도 가치가 있겠지만, 은밀히 더러운 사람, 은밀히 부끄러운 사람은 아무 드러낼 게 없는데, 바리새인이 은밀히 썩은 송장 같았다는 거예요. 은밀히.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은밀히 드러낼 만한 게 있냐, 은밀히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이게 여러분의 진면목이라는 거 꼭 알고,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은밀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냐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팔고 전답을 팔아서 많은 양의 액수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때문에 죽어요. 너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은 그 동기 내면을 딱 깨뚫어 본 거예요. 바나바가 땅을 팔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자 아나니아 삽비라도 우리도 좀 존경받았으면 좋겠다고 땅을 팔아서 갖다 바치려니까 이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한 거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절반만 갖다 보니까 이게 그 욕망 때문에 땅을 판 거예요. 이게 욕망은 사단의 제일 먹잇감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딱 그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은밀히, 동기가 은밀이었잖아요. 그가 그걸 행하는 행하는 동기가 순수함을 잃어버린, 거룩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쳤잖아요. 왜?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태동할 때인데 이 거룩을 상실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할 수 없어서 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세워지는 교회의 표본으로 삼는 거예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은밀히 깨끗하지 못한 헌신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세상에 포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밀, 내가 이걸 하는 동기, 그 속이 하나님 앞에 바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하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지만, 그가 하는 동기, 은밀히 부끄러운 인생은 하나님이 결코 귀하게 쓸 수가 없다는 것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은밀히 깨끗하고 바른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하나하나를 크고 작든 동기가 중요하고, 정말 은밀히 보시는 그 은밀히 세상과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깨끗한 삶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